말씀입니다.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의 증거에 대해서, 징조들에 대해서 5번을 전했고 앞주에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매우들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전한 것을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리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믿고 그런다고 해도 준비하지 못하면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부활되지 못하고 가지 못하지 않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또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신앙의 때를 따라서, 영적인 시기에 따라서 말씀을 적절하게 먹여주는,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매우 칭찬을 받고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제때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종들은 주님 앞에 가서 매우 엄한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맞는 필요한 말씀이 뭘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 또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죠.
또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데도 나팔을 불러서 불러 모았고, 군대를 진격을 지킨다든지 돌아오게 한다든지 멈추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의 시작을 알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각나팔, 양의 뿔양의 그 나팔을 만들어서,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주님의 절기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7대 절기 중 하나가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우리 그레고리 달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이런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7월 1일은 히브리력, 그 종교력, 유대교 종교력으로 해서 7월 1일인데 이 날 나팔절을 시작하는데, 이 나팔절이 또 뭐냐 하면은 한 해의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새해 시작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력으로요. 우리나라는 달력으로, 그러니까 월력으로 1월 1일이 첫날이잖아요.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팔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첫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뿔나팔을 불어서 알렸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력 종교력 7월 10일 날은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 너는 일곱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새해 마지막 날이에요. 새해 마지막 날인데 그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용서받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하고 좀 명절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에게는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7월 1일 나팔절에는 하루 동안에 이 뿔나팔을 100번을 불었습니다. 먼저는 테키아,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쇠바림이라고 회개를 요청하는 나팔 소리고, 세 번째는 테루아, 영적인 각성을 요청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33번씩을 불렀어요. 그리고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는 마지막에 가장 웅장하고 길게 부는 100번째 나팔, 100번째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100번의 나팔 가운데에서 99번을 불고 마지막 한 번 분 것이 마지막 나팔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그 나팔절에 부는 나팔의 의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한 이 해석이 신학자들 가운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시록의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석을 일부는 합니다.
계시록 8장 6절.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이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을 기록한 시기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는 시기는 약 AD 55년경입니다. AD 55년경이고, 그리고 계시록은 AD 9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직 기록되지도 않은 계시록의 일곱 나팔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참 뒤니까. 그래서 유대인 납비였던 바울은 납비였잖아요. 유대인 납비였던 바울은 나팔절의 마지막 부는 나팔로 표현했을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 둘로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이제 나팔절 마지막 나팔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크게 소리를 한번 외치면은 천사장이 그 소리를 전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팔을 가진 천사가 하늘의 나팔을 울려서 그 재림 소식을 알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자녀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서 어떤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물론 예수를 믿어서 영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 분명하고,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그 생명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다면 부활하시겠어요? 믿는다면 복 있는 거지고. 그럼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부활됩니다. 그러면 성도들 속에서 부활은 어떤 순서로 부활이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에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먼저 누가 부활하느냐 하면은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겁니다.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우리들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활했을 때 신령한 몸의 영광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고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체가. 그래야만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부활되는데 다 똑같이 부활된 것은 아니에요. 부활의 그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41절.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분명히 부활은 신령한 몸은 부활되는데 부활체 자체가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이 다르다,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 우리가 볼 때 빛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체들도 그 영의 성장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는 거죠.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활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사방에서 불러 모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사람들을 누가 불러 모아요? 천사들이 다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러 모은 후에, 부활한 후에 어디로 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간다고요?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휴거되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예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휴거란 말 자체를 아예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아니 왜 이단이 안 쓴다고 사람들이 안 씁니까? 가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면 진짜를 싹 없애버려야 될까요? 가짜 황금이 나오면은 진짜 황금 싹 없애버려야 될까요? 어때요? 가짜 음식이 나온다고 진짜 음식 싹 없애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짜가 성행해도 진짜가 있는 것이고,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나온 것이죠. 진짜가 없는데 가짜라면 가짜가 진짜예요. 휴거를 아니 이단이 아무리 썼다 할지라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끌어올려가 한자로 끌 휴자 덜 거자를 써서 휴거라고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끌려서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두 군데만 보시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예,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는다는 겁니다. 또 두 여인이 맷돌질을, 요즘은 믹서기가 다 갈아주지만 옛날에 맷돌이 갈았잖아요. 둘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부활되어서 휴거되어 가버리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둘이 일하다가 한 명이 휙 가버리고 옷만 남아있고 자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맷돌질을 한다고 둘이 부엌에서 일하는데 한 명 휙 가버리고 옷만 남고 본인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이게 모른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이 사실을 열심히 배워서 예능교회 나와서 열심히 배운 사람들은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둘이 잠자고 있다가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남았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남았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남았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할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뭘 해요? 행위에 대한 심판, 그동안에 해온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업적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 유업에 대한 심판이겠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세상을 위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땅에다가 투자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더라. 불 속에서 싹 타버리고 맨몸만 나온 사람 같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상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유업에 따라서 신부의 예복이 달라져요. 계시록 19장 17절에서 8절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입어야 할 예복이 뭐 신부의 예복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구원받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불 가운데 구원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행을 한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주님의 일을 한 만큼,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긴 만큼 그것이 바로 내 신부 예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구원하면서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아주 착각들을 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좀 행실을 잘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신부의 예복을, 화려한 신부의 예복을 입읍시다. 하늘 유업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주님이 가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 유업에 대한 심판이 끝나서 그것이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은 아버지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 유업이 없으면은 천국을 사모할까요? 하늘에 가서 유업을 받을 것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나는 이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종종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하늘로 갈 생각을 아예 안 해. 대화가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아예 그냥 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준비를 해. 근데 나는 그래요. 뭐 직접적으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나는 얼른 가고 싶다. 이 땅에 나는 놔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 하늘을 위해서 하늘에 유업이 없는데 왜 천국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 없죠. 천국에 유업이 없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늦게 오셔야지요. 빨리 오시면 안 되지요. 땅에 내가 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에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재림의 월일은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목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계획하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세상과 영적인 잠에 들어서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도적같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빛의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시기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 32절.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도 2000년 만에 독립을 했고
또한 식민지로 잡혀있던 나라들도 다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종말과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있을 징조들을 또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빛의 자녀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구체적인 연월일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잠잠할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열심히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종말이 왔다고. 자, 동영상 하나 보아보세요. You know, it stunned New Jersey residents last week. Tonight, we're hearing what it sounded like. Man, that's crazy. It's like a trumpet. It's like a judgment trumpet. 최근에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이 신비로운 소리들은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이 소리를 실제로 들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크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소리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다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들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시대의 끝을 알리는 징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몇 가지 가능한 설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묘사 자체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들리는 천둥 같은 깊은 울림, 금속이 긁히는 소리, 심지어는 섬뜩한 울음소리까지 섞인 소리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점은 이 소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출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북동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게 하는 높은 음조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이 소리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나온 이러한 보고들은 온라인과 뉴스에서 활발한 토론을 촉발하며 사람들은 이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소리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더 큰 무언가의 징조일지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이 종말의 징조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포함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의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여기서도 한번 울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들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마다 외계인과 UFO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휴거의 사건을 외계인 납치 사건으로 아마도 호도하기 위한 밑밥이 아닐까. 성도들이 부활돼서 들림받아 간 후에는 세상에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요즘 들어서
그냥 무슨 막 외계인, UFO 이런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세상 소리 듣는데 열심하지 마시고요. 세상 소리 듣는데 열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깨어 있는 한 크리스찬이 써놓은 시, 그 전에도 읽어봤지만은 한 번 같이 읽습니다. 깨어라 빛의 자녀들이여, 돌아서라 비진리에서 진리로, 나오라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오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서, 좁은 길로 들어서라 될 수 있는 한 빨리, 일어나라 늦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곳으로. 양들은 제 갈 길 몰라 뿔뿔이 흩어졌고 주인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한다네.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아파온다네. 돌이키라 돌이키라 세상적인 욕심에서 하늘나라 영광으로, 돌아서라 돌아서라 썩어질 육신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버려질 쭉정이에서 보배 같은 알곡으로. 준비하라 준비하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님 재림을 알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즈로 7번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재림을 알렸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곧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 전했으니까 저는 책임 없어요. 그렇죠? 책임이 없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다면은 남은 후에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깨어서 주님 앞에 가서 하늘 유업을 많이 받는다면은, 우리 담임 목사가 열심히 예수님 재림을 강조하고 하늘 유업을 강조해서 내가 이렇게 유업을 받았구나 하고 그때 가서 또 여러분은 저에게 칭찬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전했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전하고, 오늘 마지막 나팔인 주님의 재림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능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깨어있게 해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되어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